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37장 5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37장 5절에서 11절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요셉이 꿈을 꾸고 자기 형들에게 말하매 그들이 그를 더욱 미워하였더라.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가 꾼 꿈을 들으시오. 우리가 밭에서 곡식단을 묶더니 내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서 절하더이다. 그의 형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참으로 우리의 왕이 되겠느냐, 참으로 우리를 다스리게 되겠느냐 하고 그의 꿈과 그의 말로 말미암아 그를 더욱 미워하더니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의 형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또 꿈을 꾼즉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하니라. 그가 그의 꿈을 아버지와 형들에게 말하매 아버지가 그를 꾸짖고 그에게 이르되 내가 꾼 꿈이 무엇이냐, 나와 내 어머니와 내 형들이 참으로 가서 땅에 엎드려 내게 절하겠느냐. 그의 형들은 시기하되 그의 아버지는 그 말을 간직해 두었더라. 아멘. 저는 오늘 잠시 말씀을 가지고 꿈꾸는 성도가 되자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어렸을 때 국민학교 다닐 때 운동회를 합니다. 이 운동회를 할 때 하이라이트가 있습니다. 하이라이트가 무엇인가 하면 박 터뜨리기입니다. 저렇게 어재미인가요? 어재미로 박을 딱 터뜨리면 박 안에서 현수막이 쫙 내려옵니다. 현수막에 문구가 있습니다. 뭐라고 써졌는지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이렇게 써져 있습니다. 밥 먹을 시간 하고 써졌어요. 그러면요 다 아이들이 엄마, 아빠, 할머니, 할아버지 부르면서 와 하면서 더 뛰어갑니다. 그런데 뛰어가지 못한 아이가 있습니다. 부모님이 오지 않는 아이입니다. 할머니, 할아버지가 오지 않는 아이입니다. 아무도 운동에 또 오지 않은 아이는 뛰어갈 자리가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은 항상 뛰어갈 곳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인생은 항상 누군가를 만나기 위해서 갑니다. 그런데 그 만나는 사람이 누구냐에 따라서 인생이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온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앞에 나오기만 하면 우리의 슬픔과 근심과 걱정, 염려가 다 사라지는 줄로 믿습니다. 세상을 향해서는요 기쁨을 가지고 뛰어갈 수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세상 사는 것이 만만치 않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향해서 뛰어갈 때는 그곳에는 언제나 꿈이 있고 소망이 있고 희망이 있기 때문에 기쁨으로 뛰어갈 수 있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부모의 마음은 어떤 마음입니까? 잘 사는 자식에게 용돈을 받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차곡차곡 모아서요 못 사는 자식에게 그 용돈을 다시 주는 것이 부모의 마음 아닙니까? 우리 주님은 어떠한 마음으로 우리를 돌보십니까? 부모의 마음으로 우리를 돌보아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님 앞에 나오신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은총과 신뢰함의 축복이 넘쳐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가 살면서요 가끔 가다가 고향이라는 곳을 생각해 볼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저 어렸을 때요 TV를 봅니다. 그런데 TV가 안 나오면요 딱 고치는 방법이 있습니다. 간단합니다. TV 옆을요 3번 딱 치면요 TV가 살아 있습니다.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런데도 안 나오면요 친구 한 명이 지붕에 올라가서 안테나를 잡고 있으면 TV가 제대로 나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 때요 항상 마음에 고향이 있습니다. 그리워하는 곳이 고향입니다. 그런데 이 고향은 무엇이 있습니까? 꿈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요셉이요 꿈을 꿉니다. 고향 땅에서 꿈을 꾸는데 하루는요 11별이 자기에게 절하는 꿈을 꿉니다. 또 한 번은 수많은 단들이요 요셉에게 꿈을 꾸는 그러한 것을 오늘 본문에 기억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향이라는 것은 어떠한 곳입니까? 꿈을 꿀 수 있는 곳이 고향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인생 살면서 끊임없이 고향을 그리워합니다. 그런데 그 고향 땅에는 반드시 무엇이 있어야 됩니까? 꿈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고향은요 다 변해갈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이 달라집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비하신 말씀의 고향, 은혜의 고향, 감사의 고향, 이 승리의 고향은 영원히 변함이 없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성경에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이 수르 광야에서 사흘 동안 물을 마시지 못했습니다. 마라는 곳에 도착하게 되었습니다. 그곳에서 물을 마시려고 하니까 물이 있어서 마실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인생은 항상 쓴물이 있다는 것입니다. 인생의 이 쓴물을 어떻게 단물로 변화시킬 수가 있습니까? 주님의 말씀이 있으면은 인생의 쓴물이 단물로 변화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인생에 아무리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그 쓴물을 단물로 변화시킬 수 있는 비결이 어디 있습니까? 바로 꿈이 있으면요, 내일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고 어려움을 이겨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생의 꿈이란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단물을 내게 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인생에는요, 네 종류의 인생이 있습니다. 빛에서 빛으로 가는 인생이 있고, 빛에서 어둠으로 가는 인생이 있고, 어둠에서 빛으로 가는 인생이 있고, 어둠에서 어둠으로 인생을 끝내는 인생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은 무엇입니까? 어둠에서 빛으로 가게 하는 것이 신앙 아닙니까? 행여나 빛에서 어둠으로 끝나지 않도록 우리를 돕는 것이 신앙생활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에서가 사냥을 하고 옵니다. 너무나 배가 고픕니다. 그런데 야곱이 팥죽을 쓰고 있습니다. 헐값에 에서가 이 팥죽을 사는 것이 창세기 25장 34절에 나옵니다.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매 에서가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 갔으니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김이었더라. 여기에 가볍게 여겼다는 것은요, 내팽개쳤다는 것입니다. 너무나 배고프니까요, 팥죽 한 그릇에 장자의 직분을 팔아넘겼다는 것입니다. 그냥 던져버렸다는 것입니다. 원래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나오는데 이 야곱의 자리에 누가 들어가야 됩니까? 원래는 에서가 들어가야 됩니다. 아브라함, 이삭, 에서가 맞습니다. 그런데 왜 야곱이 들어갑니까? 이 장자의 직분을 팔아버린 이거 하나 때문에 바로 에서가 없어지고 야곱이 들어갔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말합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빛에서 어둠으로 전락해버린 삶이 에서의 삶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요, 아무리 힘들고 어렵더라도 빛에서 어둠으로 전락하지 않고 어둠에서 빛으로 갈 수 있는 비결이 어디에 있습니까? 꿈을 가지고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면 그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승리와 축복이 있으심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 때요, 모든 것 다 갖추고 사는 것보다 하나하나 준비하면서 살아갈 때 얼마나 행복할 때가 많이 있습니까? 막 결혼을 합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가운데 젓가락을 하나 샀습니다. 수저를 하나 샀습니다. 밥통을 하나 샀습니다. 그때 그 기쁨, 그때 그 행복함 얼마나 큽니까? 여러분, 인생은요, 모든 것을 다 갖추고 있을 때보다요, 없는 것 가운데 하나하나 준비하면서 살아갈 때가, 행복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없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서 하나하나 준비되는 것에 감사하며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어떠한 심리학자가 관찰했습니다. 남편이 잘 나갑니다. 자식도 너무나 잘 되고 있습니다.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아내가 피곤함을 느낍니다. 만족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른 남편을 보았습니다. 남편이 별 볼 일도 없습니다. 자식들도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부인이 에너지가 넘칩니다. 활력이 넘칩니다. 그 이유가 어디 있는가를 심리학자가 자세히 관찰했더니 그 답을 이렇게 맺었습니다. 꿈이 있고 없고 차이라겠습니다. 여러분, 꿈이 있으면요, 아무리 힘들고 어렵더라도 에너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꿈이 없으면요, 모든 것이 다 차고도 넘쳐도 바로 에너지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 삶 가운데 주님이 주신 꿈의 에너지가 넘쳐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사람의 일생을 보면요, 30년 동안 열심히 일을 한다는 거예요. 열심히 일을 해서 돈 번다는 것입니다. 아침부터 밤늦게까지 열심히 일해서 그 번 돈을 어디다 쓰는지 아세요? 20년 동안요, 그 돈을 쓰는데 어디다 쓰느냐? 약값으로 다 쓴다는 거예요. 보양식 먹은데 다 쓴다는 거예요. 수술하는데 다 쓴다는 거예요. 치료하는데 더 쓴다는 거예요. 내가요, 여러분 집에 10만 안 갔지만요,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거 있어요. 여러분 식탁에 영양제 없는 사람 없어요. 다 있을 거예요. 뭐 몸에 좋다는 거 한 가지씩 다 있어요. 약봉도 없는 사람이 없을 거예요. 다 있어요. 이것이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나이가 들면 약에 의지해서 합니까? 사람이 꿈이 없어진다는 것입니다. 꿈이 있으면요, 약봉투에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그 꿈에 의지해서 살기 때문에 더 희망이 넘치고 소망이 넘쳐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하나님 주신 꿈을 가지고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조영규 원로 목사님 보십시오. 천막교회였습니다. 몸이 병들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 있게 담대하게 목회를 하시고 세계 최대의 교회를 만든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 천막교회에 있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꿈이 세계의 최대의 교회를 만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나이를 떠나서 하나님 주신 꿈이 생겨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나이야 가라. 나이야 가라. 무슨 뜻인지 아세요? 나이야 폭포에 가면요, 말을 잘해야 돼요. 나이야 가라 해서 나이야 폭포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 나이를 떠나서 다시 한번 하나님 주신 꿈을 가지고 열심을 다하여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본죽이 있습니다. 이 대표가 바로 김초로 사장입니다. 원래 호떡 장사를 시작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호떡 장사가 망했습니다. 여러분, 호떡 장사가 뭐 망할 것까지 있겠습니까? 그런데 자본이 없이 하니까요, 호떡 장사도 너무나 어렵게 해서 시작했는데 망하고 말았습니다. 지하철표 살 돈도 없었습니다. 끼니도 때울 돈이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이분이요, 참 신앙이 좋은 분인데 어렸을 때 먹은 죽이 생각났습니다. 그래서 주위 사람에게 내가 죽 장사를 해보아야겠다니까 주위 사람들이 더 반대했습니다. 죽 써서 개 준다고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분이요, 기도하면서 꿈을 가지고 함으로 말미암아 지금의 본죽이 되지 않았습니까? 이분이 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꿈이 자신을 만들었다고 했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꼭 간직해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꿈을 소유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첫째로 볼 수 있는 것은 꿈이 있으면 소망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합시다. 꿈이 있으면 소망이 생긴다. 오늘 본문 8절에요, 꿈이란 단어가요 7번씩이나 나오고 있습니다. 한 절에 이렇게 많은 단어가 나오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성경은 이 꿈을 뭐라고 말합니까? 소망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요셉이요, 그 많은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비결이 어디에 있었습니까? 소망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형들에 의해서 버림을 받을 때도 소망이 있었습니다. 보디발 아내가 유혹할 때도 소망이 있었습니다. 감옥에서 견딘 것도 무엇이 있었습니까? 그의 마음속에는 소망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부모로 살아갑니다. 이 부모로 살아갈 때요,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요, 그 모든 어려움을 또 이겨내고 또 극복하고 또 견디는 이유가 무엇이 있습니까? 자식에 대한 소망이 있지 않습니까? 내가 지금은 이렇게 힘들어도, 지금은 이렇게 어려워도 내 자식 때문에 그 어려움을 이겨내고 그 고통을 견뎌내는 일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무엇을 말합니까? 자식에 대한 소망 때문이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하나님이 주신 소망이 가득 넘쳐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창세기 27장 14절의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야훼를 기다릴지어다. 강하고 담대하며 야훼를 기다릴지어다.
여기 두 번 강조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기다리라는 것입니다. 이 기다리라는 원뜻은 무엇인가 하면 기대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다리는 것은 그냥 막연한 기다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무작정 기다린다는 것이 아닙니다. 기대한다는 것입니다. 또 내가 기대하면서 인내하며 나가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나에게 좋은 것을 주시겠지, 축복을 주시겠지, 복된 일을 주시겠지 하는 그러한 기대함의 마음인 것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 앞에 기대하는 마음으로 소망을 가지고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의 기다림은요, 막연한 기다림이 아닙니다. 세상 사람의 기다림은요, 막연한 기다림이지만 우리의 기다림은요, 하나님을 기대하는 기다림인 줄로 믿습니다. 단테의 신곡에 보면요, 지옥문에 적혀있는 문구가 있습니다. 뭐라고 적혀있는가 하면 이곳에 들어오는 그대여 희망을 버려라. 따라서 합시다. 이곳에 들어온 그대여 희망을 가져라. 지옥문에는요, 희망을 버리는 곳이지만 교회는 어떠한 곳입니까? 희망을 가지는 곳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소망이 없는 그곳이 바로 지옥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힘들어도 이겨낼 수 있는 소망을 다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가 한 주간 동안 힘들고 지친 몸이지만 주님 앞에 이렇게 일부에 나와서 예배드린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이 주신 소망을 갖고 또 한 주간을 살아가기 위해서 나오는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가 시골에서요, 고구마를 캐면요, 고구마가 하나 둘 셋 이렇게 나오는 것이 아니라요, 고구마가 줄기에 엮어가지고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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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서 나오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간구하면요, 은혜와 응답과 축복과 기직과 감사와 승리와 소망이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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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서 나올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소망을 가지고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출애굽기 14장 20절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애굽 진과 이스라엘 진 사이에 이르러 서니 저쪽에는 구름과 흑암이 있고 이쪽에는 밤이 밝음으로 밤새도록 저쪽이 이쪽에 가까이 못하였더라. 여러분, 어떻게 똑같은 곳인데도 불구하고 저쪽에는 구름과 흑암으로 가득 차 있고 이쪽에는 밤인데도 불구하고 밤새도록 밝을 수가 있습니까? 인생은요, 바로 꿈이란 소망을 가지고 있으면요, 내가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어둠입니다. 흑암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망을 가지고 있으면 밝은 면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를 믿은 줄로 믿습니다. 내가 예수가 없으면요, 사는 것이 다 어둠이 되지만 예수가 내 안에 계시면 사는 것이 다 밝은 면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교회는요, 꿈이란 밝은 면을 보기 위해서 나오는 은혜가 있는 곳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언제나 예수 안에서 소망을 가지고 밝은 면을 보며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가 어렸을 때 보면 쌀 뒤주라는 것이 있어요. 이 쌀 뒤주에 보면요, 이거 쌀 뒤주예요. 쌀이 가득 찰 때 쌀을 풀면 어떤 소리가 나요? 싹 소리가 납니다. 안 퍼봐서 모르세요? 이 퍼보면 싹. 근데요, 쌀이 없으면요, 드르륵 소리가 나는 거예요. 인생에요, 채울 수 있는 비결, 인생에요, 가득 채울 수 있는 비결이 무엇입니까? 소망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에 나오실 때마다 주님께서 주신 빈 인생이 아니라 가득 차 있는 그러한 소망의 은혜가 넘쳐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볼 수 있는 것은 꿈은 고난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합시다. 꿈이 있으면 항상 고난이 따라옵니다. 우리 창세기 37장 8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형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참으로 우리의 왕이 되겠느냐, 참으로 우리를 다스리게 되겠느냐 하고 그의 꿈과 그의 말로 말미암아 그를 더욱 미워하더니, 꿈이 있으면요, 항상 고난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부서지고 깨어지면 완벽한 조각상이 된다. 조각상이 되기 위해서는요, 부서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깨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 살 때 부서지지 않는 인생이 누가 있겠습니까? 깨어지지 않는 인생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인생 살면서도 깨어지고 부서져야만 인생이 복된 인생으로 조각된다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다고 깨어지지 않는 인생이 있겠습니까? 예수 잘 믿는다고 부서지지 않는 인생이 있겠습니까? 예수 열심히 믿습니다. 더 신앙생활 열심히 합니다. 그런데 더 깨어지고 더 부서질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주님께서 나를 완벽한 조각상으로 만들어주기 위해서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나에게 고난이 있는 것이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가운데 지금 어떠한 고난으로 부서지고 있습니까? 깨어지고 있습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염려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여러분을 창조하여 주실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한 나라의 역사도 보십시오. 가난하지 않는 역사가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나라 60년대 보십시오. 얼마나 가난했습니까? 그래서 그때 당시에 우리나라를 표현하는 길이 있습니다. 코에는 두 길이 있다고 했습니다. 하나는 주르르 흐르는 길이 있고요, 하나는 후루루 마시는 길이 있다고 했어요. 코를 흐르면요, 여기다 하도 반질반질해져요. 두 번만 흐르면 여기가 반질반질해가지고 여기서 파리가 미끄럼틀 정도였어요. 이 가난이 싫어가지고 얼마나 잘 살기 운동을 했습니까? 그 고난 때문에, 그 가난 때문에 우리가 잘 살기 운동을 해서 지금 세계 10대 강대국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고난은요, 우리를 망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우리를 축복으로 이끌고 있음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시인 롱펠로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정말로 위대한 시인입니다. 이 사람이요, 아내를 2번이나 잃었습니다. 너무나 슬픔과 고통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때 한 기자가 와서 물어봅니다. 당신은 어떻게 이 슬픔과 고통 가운데 이러한 위대한 시를 쓸 수 있습니까? 하고 물어보았을 때 그가 이사야서 40장 31절을 말씀했다는 것입니다. 우리 이사야서 40장 31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야훼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이 어디 있습니까? 야훼를 앙망하는 데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항상 하나님을 통해서 여러분의 모든 고난을 이겨나가며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막에서는요, 지도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나침판이 필요하다는 말이 있습니다. 사막에서 무슨 돈이 필요하겠습니까? 여러분, 사막에서는요, 그 사막을 벗어나게 할 수 있는 나침판이 필요한 것입니다. 인생을 광야로 표현합니다. 인생을 사막이라고 표현합니다. 이 인생 사막과 이 광야에서 정말로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나침판이라는 것입니다. 나침판은 누구십니까? 야훼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야훼를 앙망하고 나가면 살 길이 보여진 줄로 믿습니다. 생명의 길이 보여진 줄로 믿습니다. 구원의 길이 보여진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항상 하나님을 앙망하며 그 고난을 이겨나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가 살면서요, 힘이 들면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집니다. 그런데요, 세상 삶이 너무나 재미있으면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언제 주님을 찾습니까? 힘들 때 주님을 찾지 않습니까? 그러나 여러분의 인생이 형통할 때 더 주님의 삶을, 주님을 찾음으로 말미암아 복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볼 수 있는 것은 꿈이 있으면 돕는 사람이 반드시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합시다. 꿈이 있으면 돕는 사람이 있습니다. 요셉이 감옥에 들어갔습니다. 사람이 보기에는 감옥입니다. 그런데 그 감옥에 누가 기다리고 있습니까?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다리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요셉이 그 감옥에 들어갔을 때 술 맡은 간원장이 있습니다. 왜 그 많은 사람 가운데 왕의 술 맡은 관원장입니까? 하나님이 이미 술 맡은 관원장을 요셉을 통해서 먼저 거기에 넣어 두신 줄로 믿습니다. 그 술 맡은 관원장 때문에 결국에 요셉이 감옥에서 나오게 되고 바로 총리 대신까지 올라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고난 가운데 항상 돕는 사람을 주님이 예비하심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형들이여 요셉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때 누구를 돕는 사람을 세웁니까? 루벤을 통해서 그 죽음에서 요셉을 건져내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고난을 내가 겪는다고 생각합니다. 나만 겪는 고난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 고난 가운데 하나님은 보이지 않게 반드시 우리에게 돕는 사람을 예비해 놓고 계심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나는 볼 수가 없습니다. 나는 만질 수가 없습니다. 내가 직접 경험할 수 없지만 그러나 가장 위급한 순간에 그 돕는 사람이 나에게 짠 하고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출애굽기 3장 1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 양떼를 치더니 그 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여기에 이 서쪽이란 단어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마지막을 의미하는 거예요. 마지막. 인생 살 때요 마지막이란 절벽에 이를 때가 있습니다. 인생 살 때 이제는 헤어나올 수 없는 그러한 깊은 계곡에 빠질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마지막에 어떠한 단어가 있습니까? 출애굽기 3장 1절을 다시 한번 띄워주세요. 마지막 서쪽으로. 그 다음 단어가 무엇입니까? 인도라는 단어가 나오고 있어요. 내가 보기에는 마지막입니다. 내가 보기에는 절벽입니다. 그런데 그 마지막 순간에 야훼 하나님이 우리에게 돕는 사람을 보내주셔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말이 있습니다. 신앙은 마지막까지 가야 하나님을 만난다는 말이 있어요. 따라서 합시다. 마지막까지 가야 하나님을 만난다. 우리가 그런 경험하지 않습니까? 나는 마지막이라고 생각하지만 그 마지막의 순간에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나를 도우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꿈이 있으면 하나님은 반드시 돕는 사람을 예비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번 화면 한번 보십시다. 백지점이 있어요. 여러분 무엇이 보이죠? 점이 보인다는 사람. 점이 보이죠. 근데요, 신앙의 사람은 점보다 무엇이 보여야 돼요? 여백이 보여야 돼요. 저 점은요, 우리 인생 가운데 직면한 하나의 문제라고 봐야 돼요. 그런데요, 우리가 직면하는 것은 하나의 문제지만 저 여백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도울 수 있는 공간이라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은 문제란 한 가지만 보지 하나님이 도울 수 있는 그 공간을 못 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도울 수 있는 그 방법은 수백 가지, 수천 가지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너무 문제만 보지 마시고 하나님이 나를 도울 수 있는 그러한 공간을 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제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고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우리 다니엘서 3장 16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아벳느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여기에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사드락은 어떠한 의미가 있는가 하면 하나님은 은혜롭다는 의미가 있고요, 메삭은 누가 하나님과 같은 분이 있을까 라는 의미가 있고, 아벳느고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은 우리를 돕는다는 의미가 있어요. 이 세 사람의 단어를 연결해서 어떠한 의미가 있는가 하면 은혜로운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니 하나님과 같은 분이 어디 있을까? 이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나를 끝까지 도울 수 있는 분은 누구십니까? 야훼 하나님인 것입니다. 그 하나님과 같은 분을 세상 어디에서 찾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언제나 여러분이 절벽에 섰다 했을 때 여러분을 도우신 것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의 결론을 맺고자 합니다. 여러분, 나이가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몸이 노쇠했다 할지라도 우리 다시 한번 예수 안에서 거룩한 꿈을 꾸고 승리하는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